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다윗은 사실 참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기스 왕이 그를 끌어들여서 거부할 명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느냐?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다윗이 참전하는 걸 싫어하게 하시면서 결국 다윗이 참전하지 않도록 결론이 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로 설득한다고 사람이 마음이 움직입니까? 윽박 지른다고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막힌 길도 뚫어주시고 막힌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과의 참전에서 배제된 다윗의 군대는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의 다 왔을 쯤에 시글락성을 보니까 불타는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위기를 직감하고 막 달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은 불타고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이 아말렉 족속들에 의해서 다 납치당하고 또 침탈, 강탈 당해버리고 만 것이죠. 가족을 잃은 다윗의 군사들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가족이고 재산이고 모두 한순간에 잃어버렸으니 다윗이 너무 원망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통하고 억울하고 너무 화나는 마음에 다윗을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다윗도 가족을 잃었잖아요. 다윗도 모든 재산을 잃었잖아요. 게다가 다윗이 그동안 그들을 위해 목숨 바쳐 최선을 다했던 그들이 다 보았는데요. 심지어 홀로 광야를 도망다니던 다윗을 찾아온 것은 그들 자신들이었잖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 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또다시 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겠죠. 힘을 내어 가족을 찾아 나서야 되겠는데 단서라고는 아말렉 족속이 침탈해 갔다라고 하는 한 가지 단서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막막했죠. 동쪽으로 끌고 갔는데 서쪽으로 가서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반대쪽에서 헤매다가 가족도 못 찾고 고생만 진창한다면 이번에는 진짜 다윗을 신뢰하는 완전한 믿음이 무너지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신기하게도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용기가 샘솟듯 솟아나는데요. 오늘 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해 보면 스스로 강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막 삽입해 주셔서 불어넣어 주셔서 갑자기 용기가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순간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 모두가 좌절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스스로 강하게 하여 용기를 내는 그만의 노하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데요.
이걸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용기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니 용기가 100배 일어나게 되고 스스로 강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엄청난 용기가 생기고 그 하나님이 1대1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믿음, 이것이 있으니까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왜 그러지 않습니까?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 옆에서 함께 사진 찍은 거 그거 막 홍보물에 내걸고 그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대통령과 함께 독대할 정도로 친밀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자랑하죠. 세상에 힘 있는 사람과도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자랑할 때 으쓱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난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1대1로 독대하는 관계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아마 큰 용기가 샘솟아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뿐만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니 힘이 났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유언같이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 모든 규례와 법도는 나 모세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온 민족의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 명령의 무게감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 개인의 명령이면 실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니까 힘이 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이 샘솟듯 솟아나더라는 것이죠.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후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더기에서 건지셨나니.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시편 말씀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구절에서 고난과 좌절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와 상관없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놀라운 축복이 찬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 아픔과 상처도 아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더 친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용기가 샘솟고 스스로 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냅시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된 다윗은 다급한 중에 마음이 침착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의 해법을 묻기로 결정합니다.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yes or no 그렇게 간단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에봇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헤매지 않고 지금 가면 따라잡아서 온 가족들과 재산을 그대로 도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확신 속에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제 추격을 하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까지 왔을 때 한 200명 정도의 군사들이 너무 지쳤습니다. 더 이상 따라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왜 가족을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왜 가족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따라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만 지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400명도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뭐 이럴 수 있는데 다윗도 아마 이 순간 정말 흔들릴 수도 있었고 그들로 인해 전투 의욕이 뚝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윗이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째는 이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600명이 가나 400명이 가나 아니면 100명이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족을 찾아올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지금은 숫자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한 때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따라가서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는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논쟁하고 다투고 그러다가 지체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조차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추격을 하게 된 것이죠. 200명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 안 데리고 부솔 시내를 건넜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가다가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물도 마시지 못한 채로 그냥 엎드려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이 그를 그냥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 직전에 있던 애굽 사람을 다윗은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했죠. 사실 다윗 일행은 가족을 찾기에도 1분 1초가 지금 아까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다급한 시기인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길에서 쓰러져 가는 이 사람 가만 내버려두면 죽을 텐데 모른 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를 가만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먹인 거죠.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알고 보니 바로 그 종이 다윗 가족들을 납치해 갔던 아말렉 족속의 종으로 있던 소년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너무 세밀하고 너무너무 치밀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던 그를 다윗이 가던 길 앞에 쓰러뜨려 놓고는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있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조급함을 따르는지를 시험하시려 했던 것 아닐까요? 다윗은 바로 그 시험에 잘 통과를 했어요. 아무리 마음이 조급해도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 감당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다윗의 안내자로 삼아 주셔서 다윗이 자기 힘으로 가족들을 찾으려 한 것보다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빠르게 가족들을 찾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다윗이 조급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둔 채 가족들을 찾으러 갔다면 아마 언젠가는 가족들을 찾을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한참을 헤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한 와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해주셨고 더 빨리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게 계획도 세워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들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폐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계획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자신의 선교 계획을 얼마나 치밀하게 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는데요,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모든 계획을 멈추고 들어와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적에 보게 하셨고,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깨달은 선교단 일행이 순종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물길을 바꾸는 것이죠. 유럽의 복음화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사울이 자기의 뜻을 고집했다면 아마 유럽의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이제 로마 선교를 위해서 로마로 가야 했을 때 그는 얼마든지 로마인 신분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었지만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그가 담배에도 순풍을 만나 평탄하게 로마에 간 게 아니에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겪고 난 후에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평탄하게 간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로마에 도착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계획보다 더 세밀하게, 더 치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조급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일이 되게 해주시고 더 빠르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달라요. 그러니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사실 재정도 열악하고 일꾼도 부족하지요.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행한다면 정말 방법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깨닫고 순종한다면 아마 가장 빠르게 재정도 채워주시고 일꾼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일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년의 안내를 받아 아말렉의 본거지로 가보니까 이들은 정말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성공한 것을 자축하면서 마음이 풀어져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춤추며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그들을 급습을 해서 온 가족과 재산들을 그대로 되찾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던 길에 부솔시내에 남아서 쉬고 있던 200명과 합류하게 되고 그들의 가족을 되찾게 돌려주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렇게 성공적인 역사가 있는 그때에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갔던 400명 중에 아주 일부 몇 사람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아니, 저들은 싸움에 아무 공로가 없는데 물건을 주지 말고 가족만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는 우리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립시다. 죽을 각오로 전쟁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과 여기서 놀고 먹고 쉬고 있던 사람들 같이 취급하는 거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이해가 됩니다. 그게 또 공의로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공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24절 25절에 보면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전쟁에 나갔던 자나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던 자 모두가 동일하게 분배를 하라라고 명령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규례를 정하게 된 것일까요? 어차피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인간의 공로를 따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영광,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의 공로 몇 프로, 하나님의 공로 몇 프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 주시 않았다면 모든 600명이 다 가서 해도 패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믿음이 바로 다윗의 규례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가 금메달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한 번도 경기에 나와
뛰지 않고 금메달을 따고 병역 혜택까지 받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좀 병역 제도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은 비록 경기에는 뛰지 못했지만 연습도 같이 했습니다. 팀워크도 같이 맞췄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들은 놀고 먹은 게 아니었던 것이죠. 혹시 경기를 하다가 한 선수가 심각한 부상이 생기면 언제든 투입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항상 스탠바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도 메달의 주인공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쉬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생업에 빠져 함께 봉사하지는 못해도 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요, 앞서서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뒤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혹시 지금 좀 지쳐서 쉬고 있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비록 몸이 지쳐 쉬기도 하고 때로는 생업에 바빠 함께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잘 섬겼던 분이십니다. 그들의 빈자리, 이제 우리가 겨우 나서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교회 한 공동체 일원인 것에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흥과 성장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위기와 절망과 좌절의 순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내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새 역사의 문도 열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교회를 위해 힘쓰다가 지쳐 낙심해 있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속기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빈자리를 이제 우리가 메꾸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